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어느 날 구름 위를 쭉 걷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여자가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벌이 필요한 법이거든. 우리 여자분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예? 우리 여자분들에게 당신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럼 남자들에게도 한마디 해야겠죠. 예. 당신의 갈비뼈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합시다. 예. 근데 이건 부부간에 해야 돼요. 엉뚱한 남자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우린 실수투성이라 또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굉장히 아름답게 교제와 친목을 나누었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거기서 약속을 받고 거기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떠나요. 자기 임의대로 옮겨갑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건 분명한 아브라함의 실수거든요. 그래서 그는 또 무서워서요. 이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나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똑같이 그랬어요. 그 일 때문에 곤란을 겪었으면서도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나무라는 게 아니시고 오히려 그를 책임져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연약하고 약해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실수를 복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왔더라도요, 그냥 왔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새 힘을 주시고 실수를 변화시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픔과 실수를 가지고 오셨더라도 주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아픔이나 인간관계의 괴로움, 어려움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 꼭 주님 만나서 기쁨을 풍성히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기억하기도 싫은 실수를 반복하며 사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왔더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떠나서 가다가 보니까 거기서 발생한 어려운 실수가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수로 말미암아 그라랑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부인을 두 눈 똑바로 뜨고 힘 있는 자한테 부인 뺏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약속의 땅을 줍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의 집에도 바퀴벌레가 있다. 냉장고에 아무리 성경 말씀을 붙여놔도 바퀴벌레는 더욱 번성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다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의 땅, 말씀의 땅, 은혜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근에 찾아오는 바로 그때 그 땅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 떠나면요, 이건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경험한 얘기가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20장에는요, 그는 똑같은 실수로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났던 마므레라를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갔을 때 다시 생각하기 싫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바보는 불에 댄 손가락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또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보라고 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또 실수하고, 여러분 또한 이 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의 자리에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은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죠. 그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창세기 12장부터 20장 오늘까지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경험도 쌓였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게 뭘 뜻한 줄 아십니까? 신앙의 연륜, 인생의 경험, 실수 앞에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실수하고 허다한 시련을 겪으며 많은 경험했던 사람도 실패합니다. 나방이요, 다른 나방 불에 타 죽는 걸 알면서 보면서도 그곳에 들어가듯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번번이 실수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보여줬는데 내가 널 믿었던 게 후회스럽다 하고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를 세워나가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 주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린 때론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까지도 치유하신 분이라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가정에, 인간관계에 정말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붙잡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실수와 연약함으로 주저앉은 나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종종 드린 말씀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물에서 아이 시원하다, 야 너도 들어와라 그랬더니 아버지 정말 시원해요? 그럼 어서 들어와. 아들이 시원한 물인 줄 알고 뜨거운 물에 확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풍덩 빠졌다. 너무 뜨거 하면서 뜨거워서 도로 뛰어나오면서 야 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 어서 발 버리고 때리라고 막 했더니까 아들놈이 때려라 때려,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러더랍니다. 예? 어떻게 목욕을 참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 목욕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이 배고플 거라 해서 앞에 빵집 있어서 빵집에 갔습니다. 빵을 5개 사서 아들에게 2개를 주고 자신은 어르니까 3개를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목욕하고 빵 먹으니까 좋지? 어떻게 배부르냐 그랬더니 아들놈이 2개 먹고 배부르면 3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그럼 막 열받은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서 집에 들어와 매를 들었습니다. 확 때려하니까 엄마가 말리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니 냅둬요. 지 새끼 지가 때린데 누가 말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때론 자녀가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일 때가 있어요. 예? 근심 걱정거리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린 날마다 상처를 경험하죠. 그때마다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동일한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젊었을 때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서하셨고 나이 들은 아브라함의 실수도 용서하시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어렵게 했던 한 왕이 나오는데 이름이 뭡니까? 그랄왕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선하게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면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그런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한 마음을 가진 왕으로 인정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히려 택함받은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비멜렉을 지금 혼내시고 오히려 실패하고 초라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누구의 성품이 더 좋으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회복시키는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아브라함 그 사건,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 밤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 아내 사라가 무슨 일 당할지요, 머릿속으로 아주 막 미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십시오. 3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3절 뭐라고 써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밤에, 많은 날들 중에 한 밤이 아니라 그 밤은 무슨 날이냐? 여러분, 사라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밤이에요.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데 엉뚱한 피가 섞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셨어요.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무엇인가 어려움이 터질 만한 기가 막힌 시기에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그러라는 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꿈에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슨 일을 당할 때 위기의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아픔의 현장에 간섭하고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부르시죠 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실까 의심하며 외로워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두려움에 떨 때 신속하게 찾아오실 것이고,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내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밤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사라 건드리면 너 내 손에 죽는다, 이 얘기예요. 예?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 건드리면 너 죽어, 내 백성 해치면 너 죽어, 내 종을 건드리면 너 죽어. 우리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만 특별히 편애해요. 이유 없이 편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편들고 아브라함 너 왜 그러냐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고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 편에서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린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독한 년 하나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독하길래, 얼마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길래 하는 심정으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 독하다는 여자 집사님이 임신을 했대요. 임신 중간에 맹장염이 걸렸대요. 건강하면 좋은데 맹장이 걸려서 급성맹장이라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맹장을 띄어내야 하는데요 마취를 하지 않고 생사를 가르고 수술했대요. 왜요? 마취하게 되면 태아에게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부모 사랑 아닙니까? 예? 우리 바늘만 찔려도요, 칼질하다 좀만 펴도요 막 아파 난리를 피는데, 그런데 태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독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던지시고 죽이시고, 우린 이러한 사랑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이 인생 살아가다가 자식들이 올 때 어머니가 먼저 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당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당황해 하시며 하나님께 택한 자의 편에 서서 지금 사라를 돌봐주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얘들은 나와 한 가족이야. 얘들은 나와 한 가족이야. 이걸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이걸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때 아비멜렉이요 따지잖아요. 저는 잘못 없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자기 오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땅에 왔길래 나그네를 잘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저 사라가 이뻐 보이길래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내 누이입니다 그러길래 내가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러고 아브라함과 동맹관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아비멜렉의 6절에요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한다. 보십시오. 사라를 범하는 것은 나를 범하는 것이고 내게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연관된 사라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내 가정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긴박한 순간에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힘을 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이건 좀 길어요. 오늘은 제목들이 긴데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사시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가정과 삶이 살아납니다. 예, 하나님 내 허물과 실수 때문에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하는 예와 중에 이런 얘기, 귀가 아주 어두운 할머니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날따라 보청기를 놓고 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할머니 막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아직도 처녀처럼 보이나? 내 뒷모습이 그렇게 예쁜가? 누군지 보고 싶었지만 남자가 실망할까봐 차마 뒤돌아오지 못했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하자 손자놈이 물어요. 할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아까 집에 오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처녀라고 그러더라. 손자가 할머니 잘못 들은 건 아니고, 할머니가 정색을 하고 아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분명히 나한테 처녀라고 했어. 그게 누군데요? 그건 모르지. 하여튼 남자들은 예쁜 것은 알아가지고. 근데 손자놈이 보청기를 갖다 주면서 내일 보청기 끼고 다시 들어보세요. 알았다. 이튿날 할머니가요 보청기를 끼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봐도 그 남자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유, 내일 다시 와야겠다. 귀에 땀도 차서 보청기를 뺐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게 내가 보청기 끼고 확실하게 들어봐야겠다. 보청기 끼고 딱 들었더니 뭐라고요? 그렇죠.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렇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왜요? 초라하고 못난 성품이죠. 지난번 과거에도 그러더니 또 실수를 반복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또 그 죄를 짓는 모습과 같습니다.
변화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변명과 핑계만 댑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엄청 화를 냈을 거예요. 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놈 자식. 복의 근원이 말라 비틀어졌냐. 매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 짓고 나를 믿지 못하여 두려워 떠는 너를 보면, 야, 이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란 말 너 끝났다. 너랑 나랑 끝이다. 차라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은 저 대한민국 여수에 있는 동산교회 교인들로 삼아야겠다. 너 끝이다. 잘 가라.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품에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내 허물과 실수 때문에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것 조금만 했다고 해서 뭐 가정에 큰일 난다, 누구 죽는다, 이렇게 누군가 기도해서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7절에 보세요.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요 최초의 선지자로 등장한 이름을 첫 번째 얻은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여러분, 복의 근원도 모자라서 믿음의 조상도 모자라서 선지자라는 복된 일컬음을 듣게 됩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기도로 아비멜렉 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20장 끝에 가면요, 원래 태문이 막혀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면서 태문이 열려져요. 여러분, 7절은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아비멜렉이 큰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 많지만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 땅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목사가 되었다는 것과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 앞에서 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서 놀랄 만큼 행복할 때가 많아요. 저희 사모한테 너무 기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요즘 대신방 기간 사실 매일같이 이렇게 신방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4월부터 5월까지 보내면서 각 가정을 방문하며 예배하며 위로하고 치료하고 기도 제목이 때로 응답받고 한밤중이라도 감사의 문자를 보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저희 사모에게 종종 여보,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어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신기해, 이런 고백을 드릴 때가 많아요. 가끔은요 제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큰 상처 주는 꿈을 꿀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새벽 6시 새벽 예배 시간인데요, 잠에서 깨어보니까 6시 반이에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이 5시인데 야 난 죽었다, 새벽기도가 5시, 정신없이 교회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이 긴장도 안 하고 늦잠 잤다 상처받고 집에 간 거 생각하니까 제가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집에 풀이 죽어서 탁 걸어오는데 뭔가 번쩍입니다. 저희 하나가 자다가 얼굴을 탁 친 거예요. 그것 자체가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보니까 월요일 새벽 3시 반. 여러분,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동산교회에서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이 못난 종을 하나님 종으로 삼으시고 부족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부족하고 실수 많고 제가 저를 봐도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만으로 이 귀한 재단에 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감사도 있지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말 성전에 올라와서 혼자 기도하다 보면 내 못난 모습과 인격, 이 성품 때문에요 스스로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거룩을 설교하지만 내 속에 무서운 분노가 있을 때도 있어요. 제 실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저희 사모고 저희 애들일 거예요. 정말 애들한테 잘해야지 하다가 막 저도 모르게 욱하고 막 나올 때도 있고, 그때마다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정말 못난 놈입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쩔쩔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아직도 나의 소중한 종이야. 내 소중한 아들이다. 나의 소중한 목사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내려갈 때 되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이 되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 내게 정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못내 본마땅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싫을 때 없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얼마나 여러 번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이 소중한 교회를 짊어지고 갈 나의 일꾼 직분자들이야. 너는 이 교회 어머니 권사야. 너는 기둥 같은 일꾼이야. 너는 의인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뻔했죠. 아비멜렉에게 큰 손상을 입힐 뻔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 잘못해갖고서 자기 부인에게 정말 엄청난 상처를 줄 뻔했고, 아비멜렉 그 온전한 자가 상처받을 뻔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 살게끔 치유하셨어요.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그 치료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사랑 많은 눈으로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내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행복전도사로 알려진 웃음 어떤 황수관 박사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 중 간단하다고 해요. 황홀한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 하루에 한 번씩 바라봐 주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해 고백하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랍니다. 예?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황홀한 눈빛으로 한번, 자, 졸지 마시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 저를 보시고 황홀한 눈빛, 지을 수 있는 눈빛으로 우리 옆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해. 근데 남 말고요, 가정. 예? 자기 가정끼리만 보세요. 예? 사랑해 한마디 해줍시다. 자, 시작.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50 넘으신 분들은 쳐다도 안 봐요. 옆에. 예? 우리나라 나이 든 분들요, 사랑한단 말 진짜 잘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입술로 표현 안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런 훈련 받아요. 가정 세미나, 저희가 가정 세미나를 간 적인데 어떤 강사가 목사님들에게 하루에 목사님들 몇 번씩 사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하십니까? 했더니 50대 이상은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날 직접적으로 강의 숙제가, 강의 끝나면 바로 사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동료 목사님 옆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보 잘 있지? 나도 잘 있어. 근데 여보, 그런데 자꾸 시간을 머무니까 옆에서 목사님들이 빨리 해. 근데 목사님은 사찰 집사님 잘 계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정말 실수 많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이게 성경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요, 정말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린 예수님을 죽이시고 산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 돈 몇 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집 한 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별 볼 일 없고 학력도 외모도 내세울 것 없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나는 실수와 허물,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사십시다.
이런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더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목회 처음 나와서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독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처음 개척한 곳이 충청도 온양이라는 곳에서 자그마한 그 상가 건물 3층에서 제일 위가 3층 12평짜리 사단법인 도연산 절터를 매일 기도하면서 갔더니요, 형광등이요, 전 처음 봤어요. 점치는데 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형광등 붙여있죠. 막 이상하더라. 그걸 다 벗겨내고 형광등 다 버리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막 보혈을 뿌리면서 그렇게 거기서 땅 밟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걸고 장판을 깔고 풍금을 하나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잘하지도 못하지만 식사해서 섬기고, 거기가 어려운 동네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움 못 받는 분들 도시락을 싸서 점심들 도시락 반찬이랑 이렇게 날려주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을 모시고 제 자비로 정말 그 온양 온천에 모시고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점심을 싸드리고, 그러면요 손을 붙잡고 우리 아들보다 좋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어느덧 앉을 자리 없이 사람들이 12평짜리 앉아봤자 얼마나 앉겠습니까? 꽉 차고 계단까지 찼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어서 좀 큰 평수로 다른 곳 성전을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 집 한겨울 집에 보일러가 터져버렸어요. 예?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전세금 2,4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깎았다고 안 해준대요. 예?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전사님 그래갖고 제가 전사님 이렇게 하고 하니까 승질 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요, 저희 아내를 처가에 보내놓고 집이 너무 추우니까요 혼자 전기장판 틀어놓고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 울 때가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교회 건축하시고 모든 사대를 다 드린 시기라 힘들고 어려우셔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누구도 제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힘은 너무나 연약하고 해결해야 될 일은 너무 클 거예요. 내가 담배는 작기만 하고 풍랑 파도는요 거칠게 막 느껴졌습니다. 누구한테 의논할 수도 없고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시절에 가끔 불렀던 찬양이 저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셨고, 하나님 저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뒤로 돌아다 보면요 언제나 빙그레 웃고 계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느닷없이 오시더니 야 밥이나 같이 먹자 그러더니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청주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목욕을 탁 온천하고 거기서 된장찌개 맛있어서 사주는데 밥 먹고 나서 힘들지 하고 봉투를 하나 주는데요 정확히 60만 원. 보일러가 해결됐어요. 그거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나를 도와주신구나. 개척해서요 매일 전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양옆에 큰 교회들이 장로교랑 감리교랑 두 개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개척했어요. 바로 그 교회가요 한 1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아이들 교회 학교 애들은 저희가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리게 해주고 싶어서 빔 프로젝터랑 컴퓨터가 필요했으면 좋겠다. 근데 부천에 사신 분이요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도와주라고 300만 원 헌금하고 가신 거예요. 그것으로 기계를 사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럼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요즘도 느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마다 부른 찬송이 이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악수와 지금의 악수는 틀려요. 우린 이렇게 악수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힘을 빼면요, 이 빠져요. 근데 예수님 당시 어떻게 악수했다고요? 이렇게 악수했어요. 손목을 잡고, 내가 이 손을 놓게 되면요 빠질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손목을 붙고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론 내가 힘들어서, 때론 실수해서, 넘어지고 죄져서, 연약해서 주님 붙잡은 손 놔버릴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여러분, 제가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을 입원해서 잘 못 가지만 교인들 수술한다고 하면 정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새벽부터 가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드립니다. 한 번은요, 제가 정말 병원에 가서 이빨 하나 뽑기 위해서 갔더니요, 뭐 주사 이만한 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이 부들부들한 이 잇몸에 이 주사바늘이 들어간 생각하니까 막 심장이 쿵쾅쿵 두고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게 연약한 모습이죠. 남 수술하는 건 위로하면서 내가 닥치려면, 남의 아이들 우리 교회 저한테 상담해 오면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하고 잘 상담해 줍니다. 근데 내 자식들이 성적표 가지고 왔는데 학원을 빠졌다는 둥 뭐 이렇게 막 이게 들려오면 막 우라통 터져서 막 분통이 터지죠. 예? 어느 집사님은요, 친구 자식이 군대 간다고 그 친구가 하니까, 야 임마, 사나이는 장부는 군대 갔다 와야 돼. 어깨 툭 들이면 남자답게 훈련받고 잘 보내라고. 자기 자식 군대 간다니까요, 춘천까지 차 몰고 가서 연병장 내놓고 차에서 오는데 엉엉 울었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연약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껄핏하면 넘어집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갔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인생의 어려운 길에도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공 속에 동행하셨다면 내 실패 속에서는 더 나를 품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살아간 여정 속에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인생의 죽음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내 손을 붙들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요, 제가 오늘도 성전에 올라오면서 계속 읊조리는 그 구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8절에 벌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고전적인 예화로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사업도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아픔을 주었어요.
누구를 붙들어 의논할 대상조차 없고 기도할 용기도 없고 힘 빠진 두 다리로 토덜토덜 걸어와 예배당에서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지친 몸으로 쓰러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막 들었을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들의 손을 붙들고 아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그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보여준대요. 하얀 모래 사장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온 발자국이 보입니다. 아들아 보려무나 너 혼자 험한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했느니라. 언제나 내가 너 곁에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걸어왔느니라. 근데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고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 가운데 살아갈 때 한 사람 발자국만 나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주님, 제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내 곁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인자하시게 핑그레 웃으시면서 아들아 자세히 보려무나 그 발걸음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네가 너무 힘들어 불썩 주저앉아 있길래, 네가 걸어갈 힘조차 없길래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어왔느니라.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허물 많고 죄 많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서로 저 사람 허물 많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십시다.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더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 늘 넘어지고 깨지는 우리지만 주님 어김없이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치유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실수투성이고 허점도 많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치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내 가정, 내 자녀, 내 이웃 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줄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이 화에서 복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내 삶, 내 가정, 내 이웃이 복을 받는 귀한 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